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소명의식이에요. 오늘 본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사전에 와서 알리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는 신성이 없다, 육의 사람이다, 또 일부는 그는 신이다, 그는 육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보혜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듯 당시에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예수와 그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사실 반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을 입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육적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시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듯 인성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신성을 부인해서도 안 돼요.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요한복음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이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영이신,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세례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만 칭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례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으로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구절이 173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들, 성자 아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위격은 우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위격, 2위격, 3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위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성부 품에 있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현시적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은 누구냐? 당시에 아들 예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누구의 형상으로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지 마라. 아버지가 나같이 생겼지.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고도 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나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자존하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하는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현재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존자다 이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 자신의 신상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표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시다. 진리의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얘기냐? 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고. 6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역에 임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세례요한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한 분은 예수님만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연적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나님 뜻에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자 그를 보낸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게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느니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교단장 정도 됐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그는 자기의 사역을 결코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단어 아페스텔로메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아펠스모텔로스는 아포스텔로의 분사형 아포스텔로예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보내심을, 공적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특별한 사명을 줘서 너는 가서 아들 예수를 예비하는 길을 닦아라. 이런 그 특별한 공적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전치사 파라입니다. 파라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왔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깨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노년에 무자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예를 보면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경우들이에요. 노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큰 일을 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에 그 아이가 대부분 기도를 해서 가지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파라데오라는 일반적인 출생과 달리 그는 특별한 출생을 한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에 사용됐던 단어 프로스라는 단어는 그 전치사하고 대조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것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달라요. 그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천사가 지어줬잖아요.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은혜로운 선물, 요한이란. 그가 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앞서 메시아를 예배하러 왔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보혜사래. 조금만 하나님께 조금 능력 줘서 좀 특별한 능력을 줘서 보냈더니 그걸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했더니 그걸로 자기가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파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 성령을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기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절대 넘어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달라요. 그 집안이 달라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금만 그 유대인들하고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요 당시에 아마 대부분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대부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내가 메시아야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도 거짓을 고하지 않고 진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귀영화가 다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나는 메시아다.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따랐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매일 수 없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증거로 왔으니 요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 곧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전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그는 거룩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는 사명,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요, 그 짧은 기간에도 그런 죽음으로, 순교로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세례 요한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 예수를 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요, 이것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진실함, 그의 솔직함, 또 자기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분명해졌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랬지만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이후의 후세까지 이것은 이어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계승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안에서 성도인 우리들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아래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죽기까지 우리는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조차도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한 주일 끝. 이게 아니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당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믿질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심령이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려고 했으면 오신 메시아를 다 알아봤겠죠.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려고 할 때 알아지는 것이지, 주일을 그냥 교회 왔어. 그냥 일주일 동안 유야무야 지나가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교회 와.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께 갔을 때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은 못 받겠죠. 뭐 그래, 구원은 받겠지만 칭찬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요, 자기 소명을 분명히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웬만한 관계만 가졌으면 그는 대단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냐라고 지적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10절에 보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를 삼자 세례 요한은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응? 근데 헤로디아도 야망이 있었어요. 둘 다 나쁘죠. 소리를 쳐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결국에 헤로디아가 헤롯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가두잖아요. 옥에다가 가두니까 그 헤롯 왕 생일날 그 딸이 살로메가 큰아버지면서 아무튼 양아버지인 그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재롱을 떨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말하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야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갖다 달라고 고민했어요. 헤로드 왕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두려워서 그동안에 죽이지 못했는데 결국에 그 살로메 얘기를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목을 펴서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는요, 세례 요한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소리치면 결국에 헤롯 왕이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꺾이지 않고 옳은 소리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보고 요즘에 보세요. 불의를 보면 행여나 나에게 해가 입힐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할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는 분명히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하고 타협하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개혁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어차피 세상은 악의 물이잖아요. 어차피 세상은요 속이고 속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가만 두고도 속여먹어요. 가만 두고도 거짓말해요. 눈앞에 두고도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과 타협하면 거짓말과 사기치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개혁되겠어요? 개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철저하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가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반사 이익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세상 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의식을 갖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타협하는 순간 세상은 개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사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그 소임을 다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러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성도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졌을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앞날에 문제는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아야 되죠.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내 언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내 모든 하나하나가 개혁이고 하나하나가 복음이고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림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17일,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정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세요.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보면 예수님 오신 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도 날이지만 1년 동안 우리를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번 되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지난 내가 1년 동안 내 삶이 어쩌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